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또 2023년 표어도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자. 아멘. 하나님은 2023년 우리에게 새해를 한 해를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2023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도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깨달은 마음입니다. 알게 된 마음이죠. 깨달았다는 게 뭘까?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반드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알게 되면 소망이 반드시 마음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그거 틀렸어 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은 지구를 돌아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맞은 거였죠. 그런데 누군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당신 틀렸어. 근데 틀린 게 아니고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건 우리가 아직 깨달을 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아야 될 게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은 내 남편이 문제야, 내 아이가 문제야, 세상에 문제가 많아, 내 지나온 시간이 정말 문제가 많았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 있을까? 앞으로 나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다가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실제는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했고 현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미래를 정확히 모르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말하는 원인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사건에는 평안과 불안이 없다는 게 명백해도 우리는 사건에 불안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 결혼 생활,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내 건강 문제, 내 경제 문제가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라는 말은 이 요드 아인 쉰이라는 이 또 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하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는 게 눈에 보여지게 하는 걸 성경은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는 배우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배우면 깨닫게 돼요. 아무리 내 눈앞에 있어도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그걸 통해 표적이니까 이걸 통해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죠. 배우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 배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 배운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도 그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봐도 마음이 불안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듣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고 들으려면 예수의 마음은 무조건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어떤 점에서? 더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얼마나 역사에 변할 수 없는 진리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명확한 진술들이 많았습니까? 공간과 시간 속에 법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뉴턴의 법칙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또 양자 이론이 나오고 또 앞으로 어떤 이론이 나올지 몰라요. 무선 시대가 오고 우주 시대가 오고 그리고 바이오 시대가 오고 끝없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왔어요. 누구를 통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이죠.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정말 평안하기를 원해요. 정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배우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자녀를 보고 주어진 환경을 볼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게 떠오르는 생각을 부인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 마음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의 평안과 소망은 불가능하다는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도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 평안하죠. 상황이 변해야 소망을 갖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이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 대보세요. 제 상황에 대보세요. 그건 위선과 기만입니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요. 너무 합리적이고 옳은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환경이 변해서 평안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환경이 평안하기 전에 마음이 변했다는 걸 나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황이 변해서 평안했다고 간증할 때 사실은 그 사람 속에는 이미 마음이 잘 지켜져서 환경이 변했다는 걸 자기도 미처 보지 못했거나 남들도 그걸 미처 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법칙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평안이 온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소망이 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자로 지으셨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완벽하게 우리 믿음대로 되던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칙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씨앗은 마음입니다. 열매는 마음이 확장된 거지 절대로 열매 자체가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3년을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한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은 품으라 라고 하신 이 마음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나온 마음입니다.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첫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무슨 힘과 능력이 있는 마음이 있거든. 이 말은 그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냐면 마음에 힘과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음식도 아무리 진수성찬이어도 몸이 아프면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귀한 걸 갖다 놓고 많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아는 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모래여도 아는 게 있으면 그곳에서 실리콘이 나오고, 아무리 버려진 땅이어도 아는 게 있으면 그곳에서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혀 연결성이 없어도 아는 게 있으면 그걸 잘 연결해서 통합을 해서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죠. 건물을 볼 때마다 혼자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재질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낼까? 쇠가, 돌이, 나무가 얼마나 천이 얼마나 서로 이질적인 물질입니까? 그런데 그게 위치만 잘 잡고 연결만 잘 되면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죠.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더 좋은 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다. 관계가 힘이라고요. 관계를 잘 맺을 때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나쁜데 가정이 어떻게 행복이 있고 부모 자녀가 어떻게 삶의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녀인 선물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큰 힘은 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어요.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햇빛도 하나님 만드시고 공기도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이 건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만드시죠. 우리가 전화기를 만들고 TV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짐승들이 하나라도 뭘 만듭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배우는 마음이 없는데, 깨닫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개가 계집을 새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끊임없이 의술이 발전해서 병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의사의 지식과 능력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의학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의학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로 나서야지 왜 병원에 갑니까? 그 병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없이 병원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죠. 얼마나 유익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해 만드신 소중한 도구 중에 가장 강한 힘은 돈입니다. 인류 역사에 돈보다 강한 힘과 우리에게 강한 유익, 많은 유익을 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짐승의 삶이 아니고 사람의 삶이 된 유일한 최고의 도구는 돈이에요. 돈이 없는데 도대체 50평 아파트와 30평 아파트를 누가 선택하는지를 누가 결정해요? 키 순으로 결정해요? 나이 순으로 결정해요? 목소리 크기로 결정해요? 뭘로 결정해요? 돈이 결정하니까 공평해요. 똑같은 교통수단을 타는데 비행기를 탈까? 자가용을 탈까? 버스를 탈까? 누가 결정하냐고요? 돈이 다 결정해줘요. 내가 아파트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옷을 살 것인가? 공평하게 돈이 알아서 다 결정해줘요.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짜리 옷, 10,000원 주면 10,000원짜리 옷.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밥 먹겠어요? 돈 때문에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을 수 있죠. 여러분, 국밥 먹을 때 돈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 돈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누워서 잘 때 돈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돈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감사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많은 돈을 잘 사용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왜? 가장 좋은 도구니까.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는 게 날마다 더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힘을 누리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돈은 온 땅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항상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부족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부족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이 몸도 건강해요. 마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지식도 계속 늘어나요.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요. 용납해주고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떠올라서 돈도 벌고 확신도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갖는 사람이 돈을 벌지,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이 방법을 통해 돈을 번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기술을 통해 관계를 맺어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뿌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데, 마음이 힘이 없는데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주어진 돈을 잘 관리하고 더 돈을 불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돈을 쓸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돈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 중에 돈보다 우리 삶을 공평하고 유익하고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도구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다양한 물건을 집에 다 모으겠어요? 그걸 직접 가서 가져오려고 해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고, 내가 직접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돈이면 쿠팡으로 밤에 도착해 있어요. 밤에. 돈 없으면 쿠팡을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게 돈이 소중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도구를 쓸 때마다 불안해하고 아까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돈도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항상 소중히 여기고, 항상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힘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마음을 같은 사랑,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야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도요, 내 눈에는 내 자녀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복덩어리예요. 남들 눈에는 다양하게 보여. 거지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전쟁 고아도 있고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보여요. 그건 내 눈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지, 모든 사람의 삶이 그날이 되면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해서 보면 하나도 그 삶이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 복된 삶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언젠가는 반드시 압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리를 저주했어요. 문둥이를 저주했다고요. 그들은 창기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행복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걸 아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올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데 행복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삶 전체는 행복 덩어리예요. 모든 사람은 복 덩어리들이에요. 내가 행복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복 덩어리들이 한 집에 함께 있으니, 그것도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에서 나온 복 덩어리들이 함께 있으니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행복을 알고 있는, 그 행복을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니 어떻게 이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더 많이 깨닫도록 도우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둘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라는 건 마음의 평안이죠. 평안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다툼은 옳고 그름이 있다, 좋고 나쁨이 있다,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옳은 거예요. 사람이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봐보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문제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건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는 다양한 과정을 겪어요. 잘못 가봤기 때문에 다음에 잘못 간 사람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기에 어리석은 자녀를 묵묵히 여유를 갖고 기를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름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결국은 오름에 속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쁜 걸 많이 경험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착각을 해요. 허영이란 말은 현실이 뚜렷한 실체로 보이는 생각을 허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몸이 눈에 병이 다 사라져야 되고 사람들이 내게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말과 표정을 들어야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존경해 라는 말의 음성을 들어야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현실은 생각이 확장된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실체처럼 보이고 꽃이 실체처럼 보이고 거기에 맺힌 열매가 실체처럼 보여도 천만의 말씀, 그건 없어집니다. 씨만 영원히 남아요. 씨가 확장된 거예요. 생각이 실체예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먼저 이게 실체니까 평안을 간직하도록. 누군가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언젠가 마음에 먼저 평안을 선택했고 평안을 마음에 간직했더니 그 씨앗이 확장되어서 남들 보기에 외적으로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환경이 변해서 마음이 변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환경은 허영입니다. 우리는 허영으로 살면 안 돼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지 않는 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좋고 그름, 좋고 나쁨, 그리고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로 보지 않고 다 성공으로 보고 다 좋은 것으로 보고 다 옳은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니까 안 보이죠. 부모는 자녀의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안 보여요. 자기도 어릴 때 그 과정을 다 겪어서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자주 저는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아왔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10살 때, 나는 10살 때쯤 아이와 비교할 때 어떨까? 무조건 내 자녀가 나보다 낫습니다. 안 믿으시지만 나는 10살 때 핸드폰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컴퓨터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본 공간이 10살 때 이 우리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버스도 한 번 안 타봤어요. 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래도 이놈 부족한 놈 문제투성이, 그건 자기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얼마나 예수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보다 더 많은 걸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면 다 잘 자라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돼. 다 우리도 이러면 안 되는지 알아도 그 일 다 해도 잘 컸잖아요. 근데 왜 걔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두세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축복해주세요. 그냥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남들 보기에 남들 눈치, 남들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그 안에서 행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평안하겠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허영으로 보지 않는 생각이에요. 다툼으로 보지 않는 능력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넉넉히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승리자로 다양한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리그 1위를 한 팀도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지면서도 승리자로 집니다. 그리고 배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등해요. 꼴등이 가끔 이길 때가 있어요. 근데 패배자로 이깁니다. 어쩌다 이겼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결국 꼴등을 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1등이니까 1등인 줄 알아요. 이겼어.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승리자여서 그래요. 결국은 그
1등 팀들이 여러 요인 때문에 마음들이 이미 변해버려요. 감독도 우리 팀은 승리하는 팀이다. 선수도 우리 팀은 승리하는 팀이다. 관객 보는 사람도 이 팀은 승리하는 팀이다.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리그 1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잘해서 1위처럼 보여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이에요. 한번 아무리 실패해보고 싶어도 그건 불가능한 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정 안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알아도 그리스도가 사시지만,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숨 쉬고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일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소망은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경제적인 부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의심하면 안 돼요.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을 걸 의심하고 다시 뽑아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우리가 꿈꿨다면, 뭔가를 꿈꿨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우리는 잘 살아왔어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지난날에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남들은 지혜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남들은 참 열매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을까? 우리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마음에 더 충만하기를 원해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이에요. 여기 와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비교하고 옳고 그름 따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통해 끊임없이 더 배우고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이렇게까지 모든 걸 선으로 바꿔버리실까? 이렇게까지 이 물질들을 다 결합해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까? 이렇게 빛과 어둠을 합쳐서 이런 아름다운 빛을 신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진심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더 평안한 생각을 하고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긍휼과 자비로 교제하는 마음이에요. 교제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주기만 하면 교제가 아닙니다. 받기만 하면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로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합니다. 죄의식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이건 주님이 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냐면 이걸 주님께 다 맡기라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해서 교제, 이걸 다 맡기게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계속 그것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요. 후회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죄의식이 듭니다. 우리는 수치심이 들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바로 그게 선물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맡기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오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받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주기도 하세요. 자기 기쁨을 날마다 주세요. 주님은 기쁨밖에 없어요. 모든 걸 아시는데 어떻게 슬퍼해요? 모르니까 슬퍼하죠. 주님이 슬퍼하시리라는 확신은 내 수준으로 주님을 만들어 놓은 주님이지, 주님은 슬픔이 불가능해요. 다 아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생각에 고통스럽게 죽으셨죠. 주님은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다 아시는데, 그게 뭔지 다 아시는데, 그 열매가 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뻐요? 산통을 겪는 아내를 보면 남편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만 마음은 기뻐요. 이걸 통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 탄생하는데 고통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을 다 내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뻐야 돼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쁘고,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환경은 못 바꿀 수 있어요.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도 마음만은 더 기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부부가 더 기뻐하기 위해서, 상황은 이러지만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기쁨이 충만하대요. 이때 이 일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많이 돌아보지만 먼저 내 마음의 생각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보지만 그 사람을 향한 내 생각을 잘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한 내 생각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일은 생각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건 일이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의 표현에 불과해요. 진짜 일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돌본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항상 교통해야 됩니다. 사랑은 다 덮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보배롭습니다. 안 믿어지죠. 세포 속에 나의 부끄러움이 딱 스며들어 있어서 그냥 누가 참 훌륭하십니다. 아닌데요. 저절로 느껴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하고 나가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당신은 모든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가 생각한 적도 없는데 느껴지는데 뭐. 그게 우리의 오랜 망령된 습성이지만 하나님은 5한 해 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 실수가 드러나는데도 그래도 내가 보배롭다는 게 느껴지고,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도 그래도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만은 마음에 그냥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저렇게 나에게 어리석은 말과 잔인한 말을 하는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이 신기하게 주님의 눈으로 보여서 그럼에도 그분이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게 오히려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는 은혜, 그게 교제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신기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형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게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누렸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겠다고. 이 품으라는 건 언약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이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옆 사람 얼굴과 눈을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힘과 능력 있는 마음이 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두 사람이 같이 앉아야 돼. 우리 예배는 혼자 앉으면 안 돼. 두 사람이 같이 앉아야 돼.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안 끝나면 예배가 안 끝나요. 말을 안 하면 예배가 안 끝난다고요. 혼자 있는 분들 때문에 오늘 예배가 1시, 2시, 3시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설교 들었으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설교 들었으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실패가 불가능합니다. 승리가 확정된답니다. 우리는 실패가 불가능합니다.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긍휼과 자비로. 나는 보배롭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나를 기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보배롭습니다. 당신도 존귀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실패도 나의 기쁨, 고난도 나의 기쁨입니다. 오해도 나의 기쁨, 어려움도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안 믿어지죠. 내가 왜 보배로워? 내가 언제 승리자야? 안 믿어지죠. 나는 실패했어. 내가 무슨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 나는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게 너무 생생하게 내게 느껴져도 그건 다 허영이고 다툼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한 거짓 마음, 세상 마음, 어둠의 마음이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인내심을 가지고 2023년 한 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도록 도우시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